누구에게나 그렇겠지만요.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연의 역할을, 또 어떤 경우에는 조연의 역할을 말이죠. 자, 오늘 모실 분은요. 70이 넘으셨는데요. 인생의 새로운 드라마를 쓰시기로 결정하신 분입니다. 19년 동안 한동대에서 총장으로 재임하셨고요. 또 대한민국으로서는 최장수 총장님이십니다. 네, 김영길 총장님 모시겠습니다. 제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된 거는 미 항공우주관리국 나사라고 하죠. 제가 나사에 취직이 됐어요. 박사학위 받은 다음에. 네, 거기에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잘 믿는 크리스찬 사이언티스트를 많이 만나게 됐어요. 어떻게 그런 믿음이 가능합니까? 이래 물으니까요. 그냥 무조건 믿으라 그래요. 근데 무조건 믿는 게 참 힘듭니다. 누구한테? 과학자한테. 조금 지식 있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믿지 않는 게 정상 아닙니까? 내가 무조건 믿을 도리는 없고 성경 말씀을 한번 연구를 해보고 믿자.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요한복음 2장은 좀 내용은 좀 쉬운데 과학자가 볼 때는 문제가 참 많더라고요. 갈릴리가 혼자 이제 포도가 떨어졌어. 모든 문제에 우리는 포도가 떨어졌는데 근데 결과가 참 놀랍더라고요. 떠온 물을 연회장이 마셔보니까 더 맛 좋은 포도주가 됐다. 이 내용이더라고요. 과학적으로 보여 문제가 참 많은 것이요. 이 물이라는 거는요, H2O 아닙니까? 화학 방정식이. 이게 화학 방정식이 바뀌어버렸어. 술이 되어버렸어. C2H5어치가 되어버렸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그래서 아내 보고 여보, 성경 말씀은 참 믿기 힘들다. 그러니까 아내가요, 성경 말씀 따지지 말고 있는 그대로 믿으라 그래요. 저의 삶이 가장 바뀌게 된 것은 창세기의 1장 1절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주 만물을 무에서부터 유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총장님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2월 4일 날 이 퇴임식 가지셨죠? 예. 네, 그 이후에 근황이 어떠셨습니까? 예, 보통 이 퇴임식을 같이 한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네. 보통 이 음식은 그냥 사라져버리고 이제 취임식하는데 한동대학교는 저는 19년 만에 이 취임식을 동시에 했어요. 동시에 하면서 이 음식은 제가 새 총장을 웰컴하는 네. 한동대학의 하나의 페스티벌 그런 의미로서 제가 웰컴하는 것이고 정말 저는 이 취임식을 통해서 19년간의 저의 한동대학교의 모든 걸 다 정리를 하고 제가 앞으로도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아요. 네. 그걸 지금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패션이 막 느껴져요. 네. 예. 그 퇴임식 전에 네. 400명의 학생들이 감사 행사를 총장님을 위해서 마련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사실 2번 했습니다. 한 번은 졸업생들이 했고, 한 번은 재학생들이 했는데, 재학생들이 저한테 너무나 아주 큰 감명을 줬어요. 제가 총장실에 있는데, 저를 밖으로 나가자 그래요. 이걸 잡고. 선생님 나오시죠. 제일 강한 거는 스승의 노래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스승의 노래가 저한테 감동을 줬어요. 이 보통 스승의 노래가 그 내용이 보게 되면 말입니다.
참되거라 바르거라. 그리고 가르쳐주신 선생의 은혜는 한이 없어라. 요즘에 교육이 말입니다. 참 지식만 전수하거든요. 저는 한동안 대학은 첫째는 참되게 진실해야 돼요. 바른 교육을 해야 돼요. 네. 제가 그걸 제가 19년 동안에 그걸 마무리하면서 글쎄 그 장면을 다 보니까요. 학생들이 그 마지막에 자발적으로 가서 행사 준비를 뽑아서 제 인생에 가장 감동을 주는 이벤트였습니다. 아마 수많은 총장님들이 부러워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총장님께서 그 한동대에 대한 사랑 멈추지 못한다는 느낌이 지금도 그 목소리 속에서 계속 제 마음속에도 울림으로 오는데요. 한동대 학생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이것만큼만 그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한동대는 개교할 때부터 Why not change the world? 우리가 세상을 바꾸자거든요. 네. 어떻게 바꾸겠냐? 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레스토레이션,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 한동대 학생들은 처음부터 영성교육, 지성교육, 인성교육을 다 했는데 하나님의 대학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세속화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 하나의 미국에 있는 그런 유명한 대학이 기독교 대학으로 출발을 해서 다 세속화가 되어버렸어요. 세속화가 뭐냐? 지식만 추구하는 거예요. 저는 한동대학이 아무리 시간이 흐르더라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특별히 영성교육을 우리가 흐려지지 않아야 된다. 세속화가 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제가 바라는 마음이에요. 네. 자, 총장님께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시는데 그 제목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신트로피의 드라마를 꿈꾸는 자가 되라. 이야, 아주 제목 자체도 신트로피 못 들어보셨죠? 아, 못 들어봤죠. 그게 신조어입니다, 신조어. 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다 듣는 거는 엔트로피를 많이 들어봤죠. 네. 엔트로피는 무질서고요. 무질서. 예.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세계는 엔트로피가 지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퇴화가 되고 썩어지고 점점 더 이렇게 질서가 감소가 되고 있는데 네. 생명체에서는 그 질서가 오히려 증가가 돼요. 네.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번식하고 성장해서 자꾸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신트로피라는 거는 엔트로피의 그 반대되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인간의 타락 이후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연 환경을 다시금 회복시키자. 이게 신트로피예요. 그러니까 재창조네요. 재창조죠. 참 잘하시네요. 신트로피 드라마. 신트로피라는 건 내가 개인적으로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면 그거 내 개인의 신트로피고 그 다음번에는 개인의 신트로피가 자연이 전도를 받고 거듭나게 되면요 전도하고 싶어요. 그것도 이게 전도 아닙니까? 네. 그거는 우리 이웃에 대한 신트로피고 그 다음번에는 전 세계에 대한 신트로피고 그 신트로피라는 거는 정말 21세기에는 엔트로피가 이 19세기, 20세기에 타락한 시대를 지배했으면은 신트로피는 21세기에 다시금 참 생명과 회복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바로 신트로피의 법칙이고 신트로피의 드라마입니다. 네. 네. 기대가 되시죠? 네. 네, 우리 박수 한번 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I love you. God loves you. 오늘 삶이 변화하는 이 시간, 이 CTS에 특별히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이 삶의 변화가요, 저 일생에 크게 3번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1967년에 미국 유학에 갔거든요. 유학 가기 전에는 전혀 교회를 안 나갔어요. 넌 크리스천.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미국에 가서 박사과정을 하는 동안에 한국에 있는 그 신부감하고 중매가 들어왔어요.
그 결혼 조건이 교회를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했거든요. 제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된 거는 미 항공우주관리국 나사라고 하죠. 제가 나사에 취직이 됐어요. 박사학위 받은 다음에. 네, 거기에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잘 믿는 크리스찬 사이언티스트를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 신우회에 나가게 됐어요. 신우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진지해. 찬양을 듣는 모습이 너무 저한테 감명을 줘요. 예, 거기에 제가 감명을 받고 저희 아내 보고서 내가 나사 신우회에 가 보니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그런 믿음이 가능합니까? 이래 물으니까요. 그냥 무조건 믿으라 그래요. 근데 무조건 믿는 게 참 힘듭니다. 누구한테? 과학자한테. 조금 지식 있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믿지 않는 게 정상 아닙니까? 내가 무조건 믿을 필요는 없고 성경 말씀을 한번 연구를 해보고 믿자.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딱 보니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제가 신약부터 읽었는데 신약을 딱 펴서 가장 첫 번째 보니까요. 마태복음에 누구 낳고 쫙 나와요. 저한테 관심을 끄고 또 공부해보고 싶은 건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1장 1절을 딱 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 거예요. 태초는 많이 이해가 가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다. 참 아리까리하더라고요. 무슨 뭐 말씀이 하나님이냐. 참 좀 더 이해가 안 돼요. 1장 4절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 거예요. 이제 문맥을 딱 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있고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빛이고 빛은 또 생명 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생명이 빛이 돼버리느냐. 생명과 빛은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요한복음에 있는 생명과 빛은 과학적인 생명과 빛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르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1장은 포기하고 2장을 들어갔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좀 내용은 좀 쉬운데 과학자가 볼 때는 문제가 참 많더라고요. 갈릴리가 혼자 이제 포도가 떨어졌어. 모든 문제에 우리는 포도가 떨어졌는데 포도를 가져오면 될 거 아닙니까? 포도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마리아가 하인 보고서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런데 정말 그대로 했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 물을 항아리까지 채웠더라고요. 그것도 연하대왕한테 배달하라. 그대로 했더라고요. 근데 결과가 참 놀랍더라고요. 또 물을 연회장이 마셔보니까 더 맛 좋은 포도주가 됐다. 이 내용이더라고요. 과학적으로 보니 문제가 참 많은 것이요. 이 물이라는 거는요, H2O 아닙니까? 화학 방정식이. 이게 화학 방정식이 바뀌어버렸어. 술이 되어버렸어. C2H5O가 되어버렸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그래서 아내 보고, 여보, 성경 말씀은 참 믿기 힘들다. 그러니까 아내가요, 성경 말씀 따지지 말고 있는 그대로 믿으라 그래요. 나는 못 믿는다. 하다가 며칠 얼마 뒤에 제가 나갔던 그 클리브랜드 하나님교회를 나가 보니까요, 교인들이 저 믿음 생기게 해달라고 새벽기도 한다 그래요. 어떤 장로님, 권사님은 저 금식기도 한다 그래요. 내가 너무 미안해 안 되겠어요. 좀 공부를 좀 더 해보자 싶어서 요한복음 2장 넘어가고 4, 5, 6장을 들어갔습니다. 더 큰 문제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 오병이어. 물이 풀어도 문제도 안 됐습니다. 거기도 예수님 문제 들어가요. 보리떡 5개, 고기 2마리를 받아서 축사한 다음에 배포를 했는데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또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학의 가장 기본 법칙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 실제로 성경부는 끝! 내가 이거 공부한다는 건 시간 낭비다. 그러니까 단념을 했어요. 단념을 했지만 그때부터 참 마음에 갈등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나사에 나가면 자꾸 나사에 있는 그 신우회에 있는 신우회원들이 저 믿음 위에 해가지고 기도한다 그래요. 교회 가니까 새벽 기도는 계속 된다 그래요. 아니면 자꾸 무조건 믿으라 하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금 제가 성경을 이제 신약부터 본 것이 아니고 제일 처음부터 읽자. 그래서 제가 다시금 창세기를 읽었습니다. 저는
저의 삶이 가장 바뀌게 된 것은 창세기의 1장 1절이 됐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주 만물을 무에서부터 유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저는요, 과학자로서 항상 가지는 질문이 뭐랬냐? 과학의 3요소가 뭐냐 하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시간, 공간, 물질, 에너지가 과학의 3요소예요. 과학의 3요소는 우리가 다 아는데 그 과학의 3요소가 어디서 왔냐에 대해서 궁극적 결에 대한 거는 과학자가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은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존재하기 그 전의 문제는요, 신학이나 철학의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답을 못 주고 있는데 제가 창세기의 1장 1절 딱 보니까요, 거기에 딱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선포가 되어 있어. 태초라는 것은 시간의 시작을 말해요. 하나님이 천은 공간이 아닙니까? 무한한 공간을 창조했어요. 머티리얼, 물질, 에너지를 창조했어요. 제가 크게 찾던 과학의 3요소에 대한 해답이요,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 그 답이 선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예수님은 누구고 또 하나님은 누구냐, 제가 그걸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기 때문에 성경을 한 번도 본 일이 없거든요. 제가 요한복음 1장 4절 보니까, 1장 3절 보니까 그 안에 말씀이 있었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은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시죠? 이야, 역시 똑똑하네요. 딴 데가 물으면 잘 몰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에요. 요한복음 1장 3절을 다시 읽으면요,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말입니다. 내가 너무 무식해서, 내가 알았던 예수님은요, 석가, 공자, 맹자, 예수라는 이런 예수님이 그런 레벨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내가 요한복음 1장 3절을 믿으니까요, 요한복음의 2장에 있는 물이 포도가 되었다, 그건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신다면, 그걸 믿는다면은 물이 포도도 순식간에 가능해요. 오병이요? 노 프라브럼. 자꾸 예수님을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보니까, 똑같은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 사건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기적, 물을 포도주로 바뀐 그 사건은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에요. 표적은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했습니다. 저는요, 1974년 부활절 주일에 그날 그때가 저의 인생에 BC와 AD가 갈라지는 거였어요. 제가 74년 그 나사에 가서도 공부는 했지만 예수님을 제가 영접하지를 않았어요. 74년 부활절 주일에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 나와 아무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김영길이의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했다는 것을 내가 인격적으로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제가 영접을 했습니다. 새로운 표정이 됐어요. 그게 저의 인생의 두 번째 신트로피. 죽었던 영이 다시금 살아난 거예요. 그때 제가 나사의 신우회에 나가서요, 같이 공부를 했는데, 나사에 있는 신우회에 있는 우리 미국 유명한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저 간증을 했어요. 내가 한국에서는 예수님 안 믿고
이제 교회에서 한 4년간 예수님을 통해 소개를 받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그러니까요, 거기 있는 나사에 있는 크리스찬 프렌드가 할렐루야 한번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하나 그래요. 그때 부른 찬송이 뭔지 아세요? Amazing Grace. 내가 그 Amazing Grace를 부를 때마다 제가 다시금 그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아멘. 제가 교회 나가서 4년 만에 예수 영접을 하고 그때부터 내가 삶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내가 나사에서 과학적 열심히 연구도 물론 해야지만은 내가 과학자로서의 하나님의 프로페션, 직업을 준 것은 과학자로서의 뛰어난 과학자만이 아니고 이 과학주의 시대에 과학을 통해서 많은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저를 증거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때부터 저의 삶이 미국에 있는 그런 교회에 나가서 간증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한테,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도 했는데 미국에 살다 보니까요. 이제 미국 생활이 한 12년이 됐고 나이가 한 40이 됐어요. 내가 한국에 돌아가야 되느냐, 미국 사느냐, 그런 분기점이 온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는요, 내가 미국에 살고 싶었어. 왜냐? 미국이 연구 환경도 더 좋고, 나사에서 연구도 하고, 얼마나 더 찬스가 더 많아요. 근데요, 잘 들어보세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할지라도 발을 옮기시는 것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에요. 인간적으로는 제가 미국에 더 스테이하고 싶었지만은 제가 한 번 제가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 영적 세계를 다 보고 나니까요 가장 저한테 전도하고 싶은 분이 우리 부모님이 가장 전도하고 싶었고 내가 가졌던 내가 배운 이 지식을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주자, 공헌하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인생의 제2의 제가 78년 12월에 미국에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카이스트 제가 교수로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카이스트 교수로 와서 물론 카이스트에서 교수를 가장 그러니까 연구도 열심히 하고 했지만은 저 과학자로서 꼭 해야 될 게 뭐냐? 과학주의 시대에요. 우리의 모든 교육의 월드뷰가요.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적인 월드뷰가 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하나님은 하자도 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창조과학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저를 사용을 해 주셨어요. 뒤에 전에 또 하나의 인생의 저의 삶이 바뀌는 또 하나의 큰 계기가 되었어요. 1980년에 세계 성령복음화 대회 때 김중권 목사님께서 생명의 기원이 창조냐 진화냐 그런 국제 학술 대회를 계획했는데 국내에 있는 다른 많은 생명과학자들은 그 학술대에 나가기를 꺼려해. 왜냐하면은 이 과학주의 시대에 진화론을 믿어야지 창조를 믿으면 왕따가 되어가 아무도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김중건 목사님이 저보고 억지로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무식하면 어때요? 야, 잘하시네요. 저는 재료공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재료공학을 했지만은 과학을 통해서 한국의 창조과학계에 그 당시에 유일한 국내지가 강사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게 저한테 또 하나의 삶의 변화를 가지고 왔어요. 저는 과학을 하면서도 많은 과학의 기초가 진화론에 두고 있는데, 과연 진화론이요, 진화론이 사실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사실 성경의 창세기 1장이 다 틀렸어. 안 그래요? 창세기 1장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각 생명체들을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되어 있어요. 종류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개는 개로 다 편되는데, 진화론은 뭐예요? 아메바보다 자꾸 종류가 자꾸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 틀렸잖아요. 이게 맞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지가 결정적으로 제시한 과학적 자료가 우리가 뭐냐 하면은 화석이더라고요. 화석은요, 과거에 살았던 생명체들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진화가 됐다 그러면은 지금 살고 있는 생명체하고 과거에 살았던 생명체는 모양이 달라야 돼요. 지금까지 400만 점의 화석이 나오는데 지금하고 모양이 똑같아. 모양이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걸 화석의 창조로 증거해요. 진화를 증거해요. 이야, 참 잘하네요. 그런데 저는요, 제가 창조과학회 활동을 하면서 창조론이 더 과학적인 증거가 맞죠. 진화론은 자꾸 바뀌니까요, 이게 말이 안 돼. 왜냐하면요, 아메바에서부터 150여 만 종의 이 생명체가 진화가 됐다 그러면 그 종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간 형체의 화석이 무수히 많아야 돼요. 근데 뉴스위키 사이언스 기자의 종에서 종으로 바뀌는 것이 없다는 거는 과학적 사실이다. 증거라고 되어 있어요. 네, 거기서 제가 확실하게 창조를 확실하고 그때부터 창조론을 선포하는 과학자가 된 거예요. 78년 12월에 가가지고 15년간 카이스트 교수를 할 때가 글씨가 참 저한테 편안했어요. 왜냐하면 카이스트는요, 얼마나 안정대가 있습니까?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우리가 이 과학기술의 대학이고, 연구비도 많았고, 연구도 많았어요. 연구도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뭐가 있었나 하면은, 94년 2월에요.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포항에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새 대학이 하나 인가가 났다는 거예요. 저를 초대 총장으로 부른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 제가 제일 첫 번째 전화를 딱 받고서 나는 아니더라고요. 저는 카이스트 교수 있고 창조학교 회장이 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알고 있습니다. 하길래요, 그분이 어떻게 장로라는 사람이 기도도 안 하고 거절하냐 그래요. 카이스트를 떠나서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 예정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비전을 품게 되면요, 항상 첫 번에 오는 것이 어려움이 와요. 고난이 와요.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현직 총장 법정 구속은 제가 처음일 겁니다. 하나님의 대학으로 우리가 선포를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더라고요.